감미합니다.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부활을 기념하는 예수 부활 대축일 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. 사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리스도교 신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렇지만 동양적 사고 안에서는 참 이해하기 힘든, 또 현실과는 동떨어진 먼 이야기처럼 받아들여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. 과연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을까? 어떻게 부활이라는 것이 가능할까? 그리고 이 부활이 우리 삶과는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는 것일까?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의문을 가지고 지극히 인간적인 관점에서 부활의 신비를 해석하려고 합니다. 심지어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들었던 그 제자들조차도 처음에는 부활을 믿지 못하고 또 이해하지 못하였죠. 토마스는 본인이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의 상처를 직접 확인하기 전까지는 부활을 믿을 수 없다고 했고, 심지어 오늘 복음 마지막에도 이러한 구절이 나옵니다. 사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. 어쩌면 우리는 모두 인간이기에 하느님의 그 크신 신비를 이해하지 못하고 때로는 의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. 제가 신학생일 때 교수 신부님 한 분께서 항상 하시던 말씀이 있습니다. 하느님의 신비를 네 머릿속에 가두어 놓으려고 하지 마라. 이해하려고 노력하되 먼저 가슴으로 받아들여라. 부활은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. 현실 속의 고통들 속에서, 그리고 언젠가는 닥칠 죽음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던 인간들에게 당신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, 당신께서 우리를 결국에는 구원하실 것임을 드러내신 하느님 사랑의 선물입니다. 그리고 이 선물을 우리가 온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온전히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. 부활의 신비를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을 충만히 느끼며 또 기쁜 부활을 맞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.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부활은 화려하거나 영광스럽게 그렇게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습니다. 제자들이 발견한 것은 텅 빈 무덤이었죠. 텅 빈 무덤을 본 제자들은 처음에는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지고 간 것으로 생각하고는 좌절합니다.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뵙고 난 이후 이 텅 빈 무덤은 역설적으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상징이 되었습니다. 그분의 부활은 그렇게 요란스럽지 않게 조용히 제자들에게 드러났습니다. 그리고 그분 부활의 신비는 같은 모습으로 조용히 우리 삶 속에 스며듭니다.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믿음과 희망의 삶을 살아갈 때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며 때때로 느끼는 공허함과 상실감을 부활에 대한 희망으로 채워주십니다. 텅 빈 무덤이 희망으로 가득 찬 부활의 상징이 되었듯이 우리도 언젠가 부활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 찬 그런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. 로마노 가르디니라는 신학자가 이야기했던 것과 같이 부활은 지극히 현실적인 신비입니다. 부활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이미 스며들어 있는 현실입니다. 오늘 이 예수 부활 대축일 미사를 거행하면서 또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드러내신 하느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를 드리며
우리도 하느님의 자녀들로서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를 청합시다.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상실감, 공허함, 또 외로움을 모두 하느님께 봉헌하며 우리 마음이 부활의 희망과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다 함께 하느님께 기도합시다.